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할까요? 왜 오늘은 좋은 날일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굉장히 그 멍에가 무거웠거든요. 끝난 날이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2년 동안 일을 가지고 있었던 감리사 직을 내려놓고 일반 목회자의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계속 되어 있지만 우리 감리교의 특성상 감리사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명 감리교의 꽃이라는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쓰는 오늘 예배 시간이 저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 그 금요일 때 성도님들, 저는 웬만하면 광고를 안 하고 끝나는 입장인데 성도님들도 그 교회가 또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안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축하해주고 우리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너무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그 이치유식 예배를 할 때 축사를 해주셨던 최영교 감독님이시라고 목양교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라기보다 축사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마 그 가신 분들은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회는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멍에를 내는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큰 감동의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물론 이제 제가 마치는 입장이었었지만, 목회는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멍에를 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명예를 준다? 아닙니다. 아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들은요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거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리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멍에를 메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래서 십자가를 메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 돌봄,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그런 것을 요구받고, 또한 그러한 길을 내가 아멘하면서 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또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도 우리들은 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 물론 이거 다른 말을 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마음속에서 이런 좋은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닮아간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이런 성도님도 교회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성도들은 뭐예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또 누가 닮느냐? 성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성도를 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님들이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유난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뭔가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격한 교회들이 있어요. 격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막 좀 싸울 분위기에 목소리가 다 높아요. 그 교회만 가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도 어찌됐든 지금 이게 우리 자라나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우리들도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행동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러한 행동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 제가 노래를 설교 영상을 이렇게 들을 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내 자녀들도요, 그렇게 목소리를, 톤을 낼 때가 많거든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를 무의식적으로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도님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사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또 누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성경에 또 나오지 않는 여러 예수님을 닮아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누구를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379페이지 신약 성경.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 갑자기 제가 잘못 네. 2장 21절 맞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본이 되셨다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싶다서 당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을 끼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하나의 십자가의 고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뭐예요? 본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닮아야 할 뭐예요? 표징이라는 사실, 표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형을 속이고 결국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삼촌 라반을 도와서요. 그 라반의 집에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산이 불어나고 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형한테 얘기했어. 형이 아니라 삼촌한테 먼저 뭐예요? 딸을 달라고 그랬죠. 딸을 달라고 해서 뭐예요?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저도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저에게도 재산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자.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하죠. 이제 앞으로 나올 양들이 있잖아요. 양에서 검은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요, 제가 갖고요. 얼룩무늬가 없는 양은 삼촌이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양 보셨나요? 양이요, 검은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얀 양이 많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얀 양, 얼룩무늬 있는 양, 물론 있게 하겠죠. 근데 거의 제 기억으로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삼촌이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돈 벌게 생겼네. 진짜 이제 딸들도 주고 했으니 이제 재산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나는 그냥 앉아서 부자 되겠어.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가 많아요? 꾀가 많잖아요. 지혜가 많거든.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신풍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후 얼룩무늬를 붙이고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다가 쫙 하고 심어놓은. 그러면요, 어미 양들이 물을 먹으러 내려가요. 근데 어미 양들이요, 그 나무를 봐요. 얼룩무늬 나무를 보는 거죠. 얼룩무늬 나무를 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얼룩무늬 나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룩무늬를 보고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뭐가 있어요? 얼룩무늬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노라. 무슨 돌직구를 날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 또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또한 그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을 참 예쁜 자녀를 낳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쁜 자녀들 하면요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기도. 그 기도하는 모습. 혹시 예전에 버스 혹시 어르신들 기억하시나요? 버스를 타면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앞에다가 걸어놓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어떤 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다 뭐라고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 이건 집사님 잘하시네요.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걸어놓고 저희 어머님이 아침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예쁜 자녀를 주십시오. 다행히 지금 식사하러 들어가죠. 누가 태어났을까요? 양정은. 그래서 정지성 장로님이 복이 많으신 거예요. 오늘 안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양경사님 어렸을 때 눈썹이 너무 이게 길어서 연필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 남들은 막 카풀 하냐고 막 돈 들이고 있는데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서비스를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깡패를 바라보면 깡패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면요, 바라보면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무엇을 바라본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겸손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꺾고 겸손하다? 우리들은요, 겸손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 나는 겸손해.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들의 앞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최대한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나중에 영상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겸손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아지는 겸손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을 사실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해요. 나보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 없어. 근데 이미 다 드러내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 10장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275페이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인기가 많았죠. 목적이 이끄는 삶.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삶이요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삶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삶에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책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낸 첫 번째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죠. 그럼 부모님은 누구를 닮으셨어요? 부모님을 닮으셨겠죠. 그럼 그 부모님은 또 누구를 닮으셨어요? 또한 위에 부모님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가 원숭이를 닮았나요? 아니잖아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낯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 그 수없이 요새는 성형수술 필수라고 하죠.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못 알아본다며. 내가 이렇게 지어놓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것, 그건 자기 만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또한 고귀하고 값진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게 할수록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드러낼수록 낮아집니다. 값싸 보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마구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남들이 말을 안 해도 스스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높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기도에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기도. 사도 바울은 눈물의 기도자였어요. 기도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결국 나 스스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영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누가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가의 고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난을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은혜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게요. 세상에 내가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요, 확률상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 나오기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토요일 주일 되면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요. 어저께 여러분, 제가 집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요새 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캠핑입니다. 캠핑 그걸 갖다가 잔뜩 그냥 차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뭐예요? 해변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강변으로 가요?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주일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일 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요, 뭐예요? 나에게 고난, 나에게 고통,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아픔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혹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또한 과정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플 수 있어요. 나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상태에서 떠나. 응답 받으면 나를 힘들 게 뻔하다. 그거 생각 안 해보시면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를 했던 분이셨어요. 복음의 증거. 요건 연애 때 이제 그 연애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매번 그 상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한 5년 연속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광림교회 그런 데서 우리 감독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작년에 전도가 52명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가장 역대급으로 전도 못한 애가 작년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암사동에까지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아니, 왜 우리 구역에까지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우리 아내가 물티슈를 받아왔다고. 주고 오지. 감리사님 교회 거 사모님 이런 거 받아와도 되냐고. 뭐라고. 그리고 제가 쓰고 있어요, 그 물티슈.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정말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복음을 평생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복음을 증거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원 구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이들마다 그냥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막 수없이 막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막 환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중에 단 한마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딱 그거 한마디만 의신을 훈련부터 하시면 돼요. 다다다다다 예수 믿어. 다다다다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좋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부터?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실천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저 나로부터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 속에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갖다가 들으려고 애당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귀를 딱 닫습니다. 그리고서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요, 다른 이야기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90% 이상은 설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 처음부터 난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혜롭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애당초 들을 필요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애쓰고 누구부터? 나로부터. 어디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이런 그 문구가 써 있었어요. 뭐냐?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돼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세상 또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얘기죠. 나비효과는 뭐냐?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하고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비가 펄럭펄럭하고 날아가는 그 날갯짓의 그 바람이 저쪽 반대편 쪽에 있는 나라,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나라에 태풍을 일으키는 근본이 될 수 있다. 이게 나비효과. 여러분들의 시작이 미약하고 조그맣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우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날갯짓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아까짓 거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은요 바로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습관성적으로 막 화를 내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신경질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보면요, 이런 분들도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화냈잖아.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만 내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한 3번만 곱씹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 잔잔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분들도 있죠. 하루라도 남을 헐뜯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전화를 걸어서도 오늘 할당량을 못 채웠으니까 막 전화로도 막 해서 할당량 채우기 위해서 남을 헐뜯어야 오늘 하루가 개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도 말 많이 하셨잖아. 나 같은 사람 말 많이 한다고 예수님보다 말 많이 하겠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3번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예배, 속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분들. 그러면서 이래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안 나와 있잖아.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에 계셨으면 예배 참석 안 하셨겠네요. 당연히 예배의 주인,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에 당연히 주인 되시는,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겠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모습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 또한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존중해 줄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뭐예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요새 뭐 굉장히 이기적이죠?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만 사랑해서 되나요? 결국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밖에 모르며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거리가 없어요. 내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뭐 남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자, 따라서 다 이루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고 다 주어버렸어. 내 목숨까지 너희들 위해서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는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으면 우리들은요 또한 다른 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습이 뭐가 돼야 돼? 본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래요.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죠. 그럼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닮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인정 또한 받아야 됩니다. 남에게 뭐 돈을 줘서 인정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에게 뭔가를 해서 인정받기 전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닮고 싶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어렵고 힘들 때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그분을 생각해요. 과연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뒤편에는 저도 아마 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받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나의 모습을 본받을 자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hum식과 의식에 처해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만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흥미가 먼저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또한 되어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본받을 자가 되라. 따라서 본받을 자가 되라. 본받을 자가 되라.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